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진짜 좋은 뜻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하고 시작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생각지도 못한 비극으로 끝나버린 경험이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 실패의 순간을 어떻게 하면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과 승리로 바꿀 수 있는지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다들 크고 작게 한 번쯤은 겪어보셨을 거예요. 내 마음은 정말 뜨거웠고 동기도 선했는데 아니 하나님 왜죠? 왜 이 길을 막으시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실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정말 화려합니다. 다윗이 막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 있었을 때예요.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냐면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바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가져와야겠다,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온 백성이 환호할 만한 영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결정이었죠. 와, 분위기도 어땠냐면요. 그야말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거대한 축제였어요. 수금, 비파, 소고, 제금, 나팔, 온갖 좋은 악기들은 다 동원됐고요. 다윗과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을 다해서 뛰놀면서 기뻐했습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시작이 있을까 싶었죠. 열정, 헌신, 기쁨, 모든 게 다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기쁨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끔찍한 비극이 터지고 맙니다. 언약궤를 실었던 소들이 갑자기 막 날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궤가 떨어지겠다 싶어서 그걸 손으로 딱 붙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상상이 가세요? 모든 환호와 음악 소리가 순식간에 비명과 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정말 엄청난 충격에 빠졌어요. 두렵고 혼란스럽고 도대체 왜? 뭐가 잘못된 거지?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은 정말 뼈아픈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바로 이 구절.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문제가 뭐였을까요? 열정이 부족했던 게 아니었어요. 문제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게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다윗의 방법은 뭐였죠? 아주 좋은 새로운 수레를 준비하는 거였어요.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방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법에는 분명히 언약궤는 반드시 구별된 레위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핵심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뜨거운 열정이나 인간적인 최선, 그것보다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순종을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은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걸 일단 포기해요. 그리고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잠시 맡겨주죠.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가진 두 가지 얼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다루면 무서운 심판이 되지만 제대로 바르게 모시면 엄청난 복이 된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얼마 뒤에 정말 놀라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와요.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렀던 그 딱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어마어마한 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다윗한테 이건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소문이 아니었어요. 아,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모시는 건 바로 이런 결과를 낳는구나. 이건 다윗에게 살아있는 교훈이었고 또 희망의 증거였던 거죠. 자,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이게 바로 완전히 달라진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이제 그는 자기 경험이나 전략부터 내세우지 않아요. 먼저 딱 멈춰서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말이죠. 이게 바로 다윗의 새로운 승리 공식이 된 거예요. 첫째, 하나님께 방향을 묻는다. 둘째, 구체적인 전략을 받는다. 셋째, 그 전략에 순종해서 승리한다. 정말 놀라운 건요, 얼마 뒤에 블레셋이 똑같은 방식으로 또 쳐들어왔을 때도 다윗은 지난번처럼 하면 되겠지 하지 않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주셨고 그는 또다시 엄청난 승리를 거두죠. 한 번의 실패가
그의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자,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다시 가져올 준비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달랐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파고들었고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 실패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거였구나. 명확하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시도는요. 첫 번째랑은 분위기부터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인간적인 흥분이나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를 하나하나 지키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중심이었죠.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언약궤를 그들의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도움이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다. 와, 순종이 심판의 축복으로, 두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꾸는 열쇠였던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진짜 예배가 뭔지를 배우게 된 거예요. 예배는 그냥 감정이 뜨거워지고 분위기가 좋은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방식에 따르는 거룩함, 거기서부터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리고 마침내 언약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에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바로 그 순간 순종 위에 세워진 진짜 기쁨의 축제가 폭발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왕의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가져다주는 진짜 자유고 진짜 기쁨이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또 한 번 드러나요. 그는 이 일을 그냥 한번 잘 치른 행사로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늘 이스라엘의 삶 중심에 있도록 찬양대를 조직하고 문지기를 세우고 제사장의 직무를 재정비하는 아예 국가적인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선언이었어요.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요. 우리나라의 진짜 중심, 진짜 힘의 근원은 저기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저 막강한 군대도 아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다. 이걸 온 세상에 선포한 겁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그의 전임자 사울 왕과 비교해보면 아주 선명해집니다. 사울 왕은 어땠죠? 그는 묻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 모든 걸 잃었죠. 하지만 다윗은요? 뼈아픈 실패를 통해 묻는 법을 배웠고 그의 왕국은 역사상 가장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이 시대를 넘어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우리도 계획 참 많이 세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뭘까요?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언제 우리가 물어야 할까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인생의 다음 걸음을 내딛기 바로 전에 말이죠. 묻는다는 건 그냥 기도 한 번 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잠시 멈춰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뜻이 뭘까 분별하려는 그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거죠.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뜨거운 열심, 심지어 선한 의도까지도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반석 위에 내 인생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꼭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묻는 사람은 세워지고 묻지 않는 사람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그분의 능력 안에서 더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그런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